갈릴리 마을 나사렛에서 시작된 바람, 많은 골짜기와 강들을 건너 이곳에 불어올 때 우리 안에 잊혀져 있던 그 아름다움들, 그 음성이 가닿는 곳마다 새롭게 피어나곤 했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맞지 않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다 통하지만 외국 나가서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권을 다 가지고 다녀야죠. 그래서 여권 잊어먹지 말라고 여행 가면 항상 가이드한테 듣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 보니까, 작년도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여권 파워,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상당하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라고 하면은, 이 여권만 가지고 가면은 비자 없이도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으로 나뉘는, 선진국으로 나뉜다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등수 나누는 걸 참 좋아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면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고 보니까요, 무려 190개 국가를, 이 여권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190개 국가를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권이, 그런 나라가 싱가포르와 일본 두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일본이 여권 파워 1위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2위 국가. 1위는 이제 일본과 싱가포르라고 말씀드렸고요. 2위는 우리나라가 포함되고, 또 우리나라와 함께 독일, 핀란드, 이 세 개의 나라가 188개 국가를 여권 하나만 가지고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188개나 190개나 2개 나라 차이 정도밖에 없고 하니까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지난번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특히 로마 군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놀란 거죠. 누구나 로마 시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될 수는 없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로마는 자신들이 그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만 하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이 될 수 있는 그 제한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잠깐 드렸고, 그와 비교해서 그리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최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국가다, 그렇게 일컬어지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는 상당히 그에 비해서는 폐쇄적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는요, 로마와 달리 아무에게나 이 그리스 시민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 이 두 사람이 다 그리스 시민권자에게만, 자녀에게 이 그리스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로마와 그리스가 상당히 이제 대조적이죠.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고요.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외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대한민국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죠. 또 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까다로운 나라, 시민권을 받기가 유독 까다로운 나라가 하나 있으니 바로 거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시민권을 얻기가 참 까다롭대요. 근데 자기네들은 까다롭지 않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1950년에 법안을 발의해요.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 간에 유대인이면 이스라엘을 땅을 밟는 순간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겠다. 그렇게 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관문을 넓힌 거거든요. 근데 왜 까다롭냐? 거긴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혈통이 아니면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혈통이 아니면 받기 어렵다? 외국 사람은 거의 받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그 자녀나 또는 그 사람이 시민권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이상한 법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되는 사람은 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남자가 시민권자고 여자가 외국 사람이면 그러면 자식은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해요. 이상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는 이스라엘 시민권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이제 외국 사람이면 그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자녀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목의 혈통 중심 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좀 난해하죠. 좀 상당히 이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요. 어떤 게 그럼 이스라엘 시민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유대인으로 더 인정받기에 적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시민권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유대교가 아니면 시민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네들이 시민권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난해합니다. 결론은 혈통보다는 유대 종교 우선주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의외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중동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이면서도 흑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당히 까다롭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유대인이면서 흑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얘기가 가능해야만 오늘 말씀이 진행이 돼요. 예. 아니 그렇게 받기가 유대인으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시민권을 부여받기도 까다로운 이스라엘에 흑인이면서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골목길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상당히 좁은 골목길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예루살렘은요 좁은 골목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좁은 골목길을 지금까지도 보존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바로 역사적인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이제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그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역사적인 흔적 장소가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 존재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좁은 골목길을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채찍질 당하시고 기진맥진하시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곤고한 가운데 그 십자가의 형틀인 파티블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골고다의까지의 여정,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3번 쓰러지신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3번 쓰러지시니까
로마 군인이 그 많은 구경꾼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길목에 서서 예수님을 구경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레네라는 것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라는 동네 사람이었던 시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맞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레네에서 왜 이 시몬이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수도 예루살렘까지 왔냐? 뭐 그거를 굳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 왔냐는 거예요. 이 온 이유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월절은 유대인들만 지킵니다. 이집트 사람 안 지켜요. 절대로 지킬 리가 없죠.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유월절이 아주 끔찍한 날이거든요. 대재앙이 자신들 나라에 임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레네에서 올라온 이 시몬이 혼자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만 지키는 이 명절은 명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시몬은 유대인이라는 걸까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이면은 이 명절 안 지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추석 지키는 거 보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추석 지키는 일이 없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러면 구레네가 그럼 어디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화면상에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원안이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이렇게 쭉 따라가서 이제 이 안이 지중해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이집트, 애굽이죠, 성경 속에. 이 애굽 왼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구레네라는 이 나라인데,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이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성지를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고는 싶어도, 평생 한번 그 성지를 가고는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왜? 너무 머니까. 또 너무 멀어서 못 가기도 하지만 가정이 있으면은 쉽게 못 가요. 저도 이제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막 어리고 하니까 어디를 함부로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어리면 못 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자신의 두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제가 추정하기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큰맘 먹고 온 거예요. 큰맘 먹고 이 구레네에서 애굽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긴 여정을 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99.9%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흑인 유대인들을 가족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빠가 있고 두 자녀가 있어요. 아마 이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배경적인 그런 상황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하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넘어지실 때, 예수님께서 넘어지셨죠? 예수님께서 넘어지실 때 로마 병사가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었던 구레네 시몬을 지목했을까? 그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 띄었어요. 흔치 않은 흑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사이에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 유대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흑인 유대인들이 차별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이 피부 때문에 인종차별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에도 인종차별,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이렇게 인종차별이 생기는데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과거에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시킬까? 망설일 틈도 없이 이 로마 군인은 그 군중들 사이에 검은 피부의 구레네 시몬을 지목해서 너 이리 나와 라고 말했을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보면은 구레네 사람이 완전히 흑인으로 표현이 됐어요. 흑인 사람 구레네 시몬이 넘어지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추억을 심어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적인 추억도 심어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의 여정이 가장 성스럽고 가장 의미 있어야 될 이 여행이 단 한순간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산산이 깨졌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지금 이 구레네 시몬한테는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그런 추억의 시간이 되고 만 거예요.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화가 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경험을 안겨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는 죄인이 지고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죄인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죄도 없고 심지어는 나는 내 자녀들과 함께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이 성지를 여행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납득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감사가 안 되죠. 억지로 져야만 했던 그 십자가,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지우고. 아멘. 21절 말씀을 보니까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억지로라는 말의 헬라어가 앙가료라고 말합니다. 앙갈레오 그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나 안 갈래요 그렇게 들리는데 이 헬라어로 앙가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시중드는 자가 되게 하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이 피부에서 오는 차별적인 시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했을 수가 있는 이 시몬인데 왜 하필 그날 지목되어서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지목되어서 마치 죄인처럼 종처럼 시중드는 자가 되어야만 했느냐라는 거죠. 더러는 원해서 지는 십자가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의 모든 일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내가 원해서 당하는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지는 억울한 십자가를 당한 인생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 결과를 놓고 보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짊어짐은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악재였습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안 들어가는데. 아니지. 악재가 아니죠. 예, 예. 그래요, 맞아요. 그 시몬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자고 제가 맞아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맞아요. 우리 틀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거 악재예요. 악재도 이런 악재가 없어요. 끔찍한 일이죠. 예. 우린 여행 간 거잖아요. 예. 더군다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녀들 앞에서 본보기가 되기는커녕 이거는 보이고 싶지 않은 꼴을 보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다니요. 이거는 사람이 죽는 그런 형벌의 틀인데 악재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결과만 딱 이제 놓고 보면은 마지막엔 구레네 시몬이 참 복이 있구나. 우리 그렇게 이제 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 시몬 재수 더럽게 없는 놈이요 그러겠어요. 구레네 시몬은요 재수 없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재수가 좋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축복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순서가 그렇게 가야 정상인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이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명칭은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굽이굽이 정말로 좁디 좁은 인생길을 헤치고 나아가야 할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나야만 해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 병에 걸려야 해요? 왜 하필 내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러한 악재가 생겨야만 해요? 왜 하필 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시험도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열매로 상급을 주시겠지? 그렇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상황, 그 현장,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왜 하필 나여야만 해요? 라는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구레네 시몬도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끌려가야만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구레네 시몬이 걸었다라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영화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학생회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영화이기도 한데 이 1917, 1917이라는 영화 제목이 1917이에요. 숫자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던 그 해를 영화의 제목으로 아예 삼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이제 한창 전쟁 중이었던 그때예요. 영국과 독일이 한창 전쟁이었는데 독일군이 통신망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오늘날 뭐 전화 아니면은 뭐라도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그런 통신 매체들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소식을 주고받겠습니까? 사람이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영화의 두 주인공, 이 블레이크와 이 스코필드라는 두 병사가 맡은 임무가 전령이에요, 전령.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역할을 맡은 병사들인 거죠. 이 블레이크와 스코필드 이 두 병사가 명령을 하들 받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전방에 있는, 그래서 내일 전쟁터에 싸움터에 나아가야 될 이 전방에 있는 부대에 가서 공격을 중지할 것을 전달해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우리 전군이 그렇게 공격을 나가면은 함정에 빠져서 무려 1600명의 아군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빨리 가서 전해야 그 1600명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책임자한테 장군님, 공격을 중지해야 됩니다. 공격을 중지하지 않으면 우리 아군 병사 1600명이 다 희생됩니다. 그러니 중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명령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아니, 이 막중한 1600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1600명을 살리는 일을 이 보잘것없는 두 명의 병사한테 맡겼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명의 병사는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1600명을 살려야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은요, 어떻게 해서 갔다고 쳐요. 근데 그 장군이, 공격을 이제 앞두고 있는 장군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병사 둘이 와갖고 공격을 당장 중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장애를 뛰어넘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병사도 또 나뉘어요. 이 스코필드라는 병사의 형이 그 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내 형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만 해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라는 병사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해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병사는 블레이크라는 병사인데 얘가 지목을 한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가자.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뭐 아무 연관 없어요, 사실. 뭐 거기 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나한테 뭐 대단한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상을 뭐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왜 끌려가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병사가 어쨌든 간에 그 여정을 갑니다. 근데 참 해필면 이 여정 도중에 자원해서 갔던 이 스코필드가 죽어버려요.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원했던 스코필드는 죽고 억지로 끌려간 이 블레이크라는 병사만 살아남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에 있어요. 나는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굳이 내가 안 가도 상관은 없어요. 못 갔다라고 하면 변명하면 돼요. 가려고 했지만 너무 전쟁이 심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어쨌든 간에 내가 생명을 걸고 가서 그 명령을 완수하면은 1600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가겠습니까?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했던 설교가 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안 간다고 해, 정상인데? 저 같았으면 안 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생명은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내게 주어진 생명은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내 생명을 어떻게 보면 희생해서 1600명을 살린다. 숭고한 희생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무 영광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 블레이크는 끌려간 사람이에요. 끌려간 사람. 왜 거길 가야 되냐고 하는데 그만 얘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깐 당황을 해요. 야, 이거 내가 가야 되나? 거짓말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먼저 죽은 자기 동료, 얘가 죽은 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중간에 내가 포기하자니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야.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가자. 끝까지 가야만 한다. 잠시 갈등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블레이크가 전장을 뛰어넘고 막 어떠한 우여곡절의 상황, 위기를 넘어서 마침내는 이제 도착을 해요. 그런데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이미 공격 명령이 하달됐어요. 많은 병사들이 와 하고 몰려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미 나 너무 늦었구나.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나는 실패한 거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니야, 끝까지 가보자 해서 이 영화의 가장 명장면이요, 많은 병사들이 와 하고 진격할 때 이 블레이크는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자신의 사명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전쟁의 한 장면인데, 많은 병사들이 전쟁터 가운데로 갈 때 이 블레이크 혼자만 결이 다른 거죠. 결이 다른 방향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령관을 만나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사령관이 그 말을 안 믿어줘요. 뭘 가지고, 그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했을 때
상황을 다 설명합니다. 내가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내 친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1600명이라는 병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서 그 사령관을 설득을 시키고 마침내는 1600명을 살려내요.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결이 다른 인생.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세상의 어려움, 똑같은 세상의 그런 괴로움 속에서 왜 나여야만 합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발견하기 참 어려워요. 기쁨 발견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앞서도 제가 이 영화의 그 병사가 그래도 가야만 한다. 그래도 끝까지 가야만 한다. 라고 결단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래도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짊어지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동일하게 다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 4가지 성경에 다 언급이 됐다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 그 어디에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불평했다라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 아닙니까? 자기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야만 했던, 끌려갔던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구레네 시몬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몬이 알지 못했죠. 이게 축복이 될지 악재가 될지. 물론 그 상황에서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 구레네 시몬은요. 1600명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당하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지고 가는 이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재밌는 부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구레네 시몬만 언급해도 됐는데 사실 다른 공간복음에는 구레네 시몬만 언급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가운데 보면은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요, 나중에 가면은 사도행전에 또다시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다른 사람으로 언급이 돼요. 동일한 인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구레네 시몬도,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급된 이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구레네 시몬의 가족, 어머니,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레네 시몬에게 주신 놀라운 상급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는 인생의 십자가 끝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십자가 지고 가리라. 나는 오늘도 끝까지 견뎌내리라. 주와 함께 살아내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삼손 가족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냅니다.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아픔이, 또 말할 수 없는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이루어지는 악재가 겹치고 겹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 쉬운 인생. 그러나 오늘 이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이 받을 놀라운 상급, 천국의 상급,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도 내일도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